하반기 첫째 주일 예배고 오늘은 특별히 또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드리고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모습,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는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어둠 속에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아멘.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들의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엄마를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송가 259장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게 씻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절인 만큼 우리 잘 또박또박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편견 없이 권면하라. 한마디를 보탠다면 편견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정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양을 함에 있어서도 편견 없이 그리고 불공평함이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의 가르침을 예배를 통해 받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란 구약에서 유래된 크게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아주 중요한 절기로 전해져 왔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16장 9절에 기록된 맥추절의 규례를 보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때 첫 열매는 보리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처음으로 낫을 된 날,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바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나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때는 주로 밀을 주식으로 거두는데요, 이렇게 거둔 곡식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명기에 말씀해 보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형편대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그럼 그 예물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막 잡수셨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 먼저는 예물을 드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적 지도자들인 레위인과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곡식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면 그걸로 일종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잖아요. 절기의 목적이 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고, 교회력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가르치는 거,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나누는 거, 어려운 이웃들과. 그게 바로 구약의 절기를 세우신 이유고, 또 교회력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유래가 되어서 교회는 교회력 절기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 반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맥추감사절 헌금은 선교 구조를 위해 쓰이고 또 특별히 강경희 선교사님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광고를 제가 미리 문자로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또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나눔의 감사,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눔을 위해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받으셨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나눔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눔을 위해 또 하나님께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년에 떠났던 이 선교 여정 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는데, 뭐라고 권면했느냐? 교회 안에서는 우리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었죠. 디모데야, 내가 너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놓은 이유는 다른 교훈이 교훈 안에 가르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믿음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초로 한 좋은 교훈으로만 성도들은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일종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회자로서 중요한 태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양을 함에 있어서 목회자로서의 중요한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도, 물론 이것은 목회자 개인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온 교회에게 함께 주었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야, 너는 목양을 하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은 가급적이면 뭐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좋은 말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대하듯? 아버지에게 대하듯. 여러분, 저는 일찍이 이 성경 구절을 A4 용지에다가 해서, 아마 제 목양실에 들어온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목양의 진리와도 같은 말씀은 A4로 써가지고 이쪽에 문을 열면 이쪽 면에 붙어 있는데, 오늘 한번 가기 전에 보세요. 제가 일찍이 이걸 붙여놨어요. 이전에 성경을 통독하는데 이건 참 중요한 목양의 원리구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꾸짖는다고 들어먹지도 않아요. 기분만 나빠하셔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꾸짖지 말고
좋은 말로 권면하고 누구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친형제에게 하듯 좋은 말로 권면하고, 2절에 보니까 또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듯이? 어머니에게 하듯이. 특히 젊은 여자들에게는 한 수식어가 붙죠. 어떤 수식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요, 성적인 성결을 말합니다. 성적인 성결. 특별히 젊은 여인들을 대할 때 목회자들은,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특별히 그 행실을 온전하고 깨끗함으로 마치 누구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하는 목양에 있어서 목회자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지만 반드시 성도들을 친가족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우리 성경에는 동생들로 나오는데 동생들이 아니에요. 동생들은 의역이고요, 그냥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말씀 전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 밖에 있으니까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여 보소서, 지금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와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는 이 땅에서와 같이 단순한 혈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새롭게 맺어짐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처럼 성도들은 무엇처럼 서로 권면해야 한다고요? 가족처럼. 특별히 목회자는 그런 거죠.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목회하다 보니까요, 와,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품겠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있어요.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 고집이 성경적인 고집이라면 제가 무릎을 꿇겠어요. 그냥 자기 고집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돼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어. 그때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가족같이,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그렇지.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형제는 아무리 미워도 안 끊어지더만요. 그게 가족이더만요. 아마도 바울은 그런 원리를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도무지 못 참겠다라면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를 누구처럼 생각하라고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러면 인내하지 못할 게 없고요, 품지 못할 게 없어요. 남이라 생각하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는 게 늘 문제죠. 교회 와도 별 수 없네. 왜 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무엇처럼? 가족처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들의 맏형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수님이 큰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족음이 아니겠어요? 가족음이. 특별히 목회자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런 점에서 사과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앞으로 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저부터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단락인 3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무려 14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는 그다지 그렇게 적용될 말씀은 아닌데 아주 긴 내용 가까이 사도 바울은 14절 동안 초대교회 안에 당시 일종의 사역자와 같이 세움받았던 참 과부들에 관한 규례를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1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존대하라는 말은요, 잘 돌봐주라는 의미예요. 잘 돌봐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한곁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건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한곁에 모아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나오죠.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골치가 아프게 되어서 사도들이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때 뽑은 게 뭐예요? 7집사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들을 선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부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사도행전 안에서부터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참 과부를 존대해줘라 라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교회는 그 자녀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그 과부에게 효를 행하여 과부가 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부가 된 부모를 봉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왜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참 과부로 세워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5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주야로 항상 뭐하고요? 간구하고 기도를 하거니와. 튼실한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죠. 왜냐?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이미 뭐한 것과 다름없다고요?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7절에 목회자인 디모데야, 내가 또한 이것을 명령하여 과부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8절은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또 제자훈련이나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들으실 때 자주 등장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이 8절은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8절만 딱 떼어가지고 많이 암송도 시키고 설교도 하면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불신자인 가족들을 전도하도록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때 이 구절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언제나 문맥 안에서 봐야 해요. 여러분 지금 3절부터 바울은 무엇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나요? 참 과부들에 대한 규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그것이 또는 꼭 사별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 긴 얘기를 할 만큼. 그래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전후 문맥을 보면 지금 참 과부들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8절은 단순히 가족을 잘 돌봐라, 전도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가족 중에 참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참 과부로 세울 사람들의 나이 제한도 가르쳐주고 또 다른 자격 제한도 설명해주고 있지요. 9절 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몇 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60살이 넘어야 된대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증거도 있고 선한 행실의 증거, 이것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이 참 과부의 명부에 오를 자들의 자격은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건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말이죠. 혹은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 일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우리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글 의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는 자라야 한다. 그런 자라야만 어떤 명부에 올릴 수 있다고요? 참 과부.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참 과부를 구제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구제의 대상으로 참 과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 참 과부는요, 사역자였어요. 사역자. 오늘날과 조금 비슷하게, 전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조금 비슷한 직분을 찾는다면 권사직. 물론 꼭 과부가 되어야만 권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로 봤을 때에 권사직에 준하는 그런 사역자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누구였다? 참 과부였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자들을 구제하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사역자로 잘 세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교회 안에서 참 과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할 것을 디모데에게 거듭 당부하면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60세가 되지 않은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왜냐? 이는 젊은 과부들은 정욕을 참지 못하므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배반할 때에 뭐 간다고요? 그러니까 재혼을 성경이 금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재혼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읽어보면 설명이 나와요. 왜냐? 이 젊은 과부들은 정욕을 참지 못해 재혼함으로 처음에 했던 믿음의 서약을 뭐함으로?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통 수다나 험담이라고 말하잖아요. 수다나 험담. 이처럼 그들은 범사에 트러블 메이커, 일을 만들고 다니고 마땅히 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만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젊은 과부들은 절대 초대교회 안에서 사역자에 준했던 참 과부의 명단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젊은 과부는 뭐 하는 게 낫다? 시집 가는 게 낫다. 재혼하여서 아이 낳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서서 보낼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여인들에게 이런저런 일로 교회 안에서 사고 치지 말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기르는 것만 잘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젊은 과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로 인해 오히려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편이 100번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참 과부, 젊은 과부의 구분이 구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사역하면서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봐요.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만나서 남편을 먼저 홀로 떠나보낸 그런 분들 봐요. 참 시리에 빠지고 한동안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는데, 물론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또 직장에 나아가는 상황도 벌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시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런 참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과부에 대한 자격과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젊은 과부는 경계하고 함부로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사실은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잔소리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15절에도 나와 있죠. 이는 바울이 말한 대로 이미 처음 서약을 저버리고 정약을 이기지 못해 결국 탈선하여 누구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을 쫓고 흥청망청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젊은 과부들은 경계하면서 함부로 참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을 보시면 만일 믿는 자에게, 믿는 여자에게, 일부 사본에는 남자도 들어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봐야 맞아요.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그래야 참 과부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과부라고 다 어려서 교회가 다 달라붙으면 헌금 거기다 다 쏟아부어야 돼요. 끝이 없어요. 생활 지어주는데. 그나마 지금은 다행이죠. 복지가 잘 돼가지고 나라가 거반 책임져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기준을 세워서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참과부의 명단에 오른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식들이 없고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들의 생활을 교회는 책임져 주되 사역자로 세워라.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17절부터는 앞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교회가 직분을 주어 세운 장로들에 대한 교훈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맡겨진 직분을 따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얼마나 존경하고 배나 존경할 자라고 할 때,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근거로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요, 장로교 안에 장로직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는 장로직이고요, 하나는 목사도 장로직으로 나누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로교의 목사는 장로예요. 다만 장로교회 안에 목사는요, 치리와 말씀을 함께 강도할 수 있는 권이 있는 거고, 강도권이 있고, 장로교회 안에 장로는 그냥 치리할 수만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이 구절을 근거로 칼빈은 목사를 치리와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장로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목회자는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두 구절, 하나는 신명기 25장 4절, 그리고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하나로 믹서해가지고 근거를 들어요. 뭐라고 근거를 듭니까?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또 인용하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고 알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배나 더욱 그리하라.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장로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목사는 장로 편을 들어라, 장로를 두둔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장로가 고소고발 당할 때는 신중할 것을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라도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 범죄한 자들은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 일벌백계 함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리더들의 죄는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악영향.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보면 특별히 레위기 서두에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속죄제는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게 속죄제예요. 그러나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규례에 하나님이 차등을 두세요. 예를 들어 일반 백성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고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백성들의 족장인 리더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죄물에 차등을 둬요. 훨씬 더 비싼 걸 가져오게 해요. 비싼 걸 희생하도록 해요. 왜? 그만큼 리더들의 죄악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심지어는 집사님들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맞는 책임감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런 치리가 지금은 거의 마비되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대로 직분을 세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 받고 세우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억 받고 세우니까 직분 받은 뒤에 교회 안에서 억소리 나게 한다고.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다 보니까 치리가 불가능하죠.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 송탄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장로 권사님 부부가 한 3커플이 있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배회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차라리 신학을 가셔서 본인들이 교회를 세워보시든지. 안타까워요. 치리하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자기 행실을 고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질이 낮아지고. 왜? 그리고 보낸 저쪽 교회에서는 장로님 오셨어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대. 난리가 나요. 오래 못 버텨요. 한 3개월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요. 또 옮깁니다. 이런 분들 송탄에 많아요. 치리받기를 원치 않고 자기 직분에 맞는 권세만 누리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의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장로들에 대한 치리를 목회자와 교회는 신중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명심해야 하느냐? 21절 보면 엄히 명한다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너는 장로들, 교회 안에 중직을 이렇게 치리하는 데 있어서는 편견 없이 해야 하고, 이것들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런 모습도 봤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도들 대부분의 마음이 이래요. 장로님, 지금 나한테 반기 드는 거예요? 결국 쫓아버려요. 이건 100% 목사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하지 말라 장로님과 안 된다 집사님이 있다면서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래. 목사가 목회하는데 늘 태클 거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가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자기가 말하는데 장로가 딴지 걸어? 안 되겠네. 자기 손으로 세운 장로를 또 내쫓아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편견 없이 치리하고 공평하게 치리하라. 또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여 장로로 세우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쉽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말고 간섭하지도 말아라. 다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23절에서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당부도 하죠. 건강이 염려됐나 봐요. 사실 디모데는 좀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아마 바울도 고질병이 있었고 디모데도 뭔가 이게 고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목회자의 사역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드러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이건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아니 재판도 받기 전에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재판을 받아야만 죄가 드러나는 그런 죄가 있대요. 바울은 지금 죄가 드러나고 빨리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건 25절이죠. 이와 같이 목회자인 디모데, 네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양하는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본다고 열심을 내고 성도들이 보지 않는다고, 또 누군가는 친하다고 봐주고 누구하고는 친하지 않다고, 또 아무개는 목사님한테 잘한다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누구는 또 목사님에게 해주는 게 아무개도 없다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면 죄가, 선행이라면 선행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앞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일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앞에 나온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미 이와 같이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의 선행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으니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때로는 참과부의 명단에 올릴 자들을 잘 도와주고 사역자로 세우고 장로들의 자격도 잘 준하여 세워가면서 치리할 것이 있으면 친하다고 봐줘서는 안 되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목양을 권면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처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한마디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편견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처신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3대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죄도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선행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손을 모으고 발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입을 모아서 우리 3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